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불행의 하수인인 것처럼 찡그린 얼굴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그 신앙 고백 분명합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 본문도 부활주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부활신앙 갖지 못하게 함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 같은 환경 여건이 변해서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잣나무 같고, 죽은 것 같아도 물이 공급되면 다시 살아나는 화석류가 되길 원하신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잣나무로 자라길 원하고 계시고,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고통을 주는 찔레나무가 무성한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향기 가득한 화석류가 나는 인생 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건물이라고 해도 그 깊은 밑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 건물은 머지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정말로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신앙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시나무 같고 찔레 같은 것이 아무리 빌딩처럼 견고하다고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물이 퐁퐁 솟아보십시오. 반드시 가시나무 찔레 같은 빌딩도 무너뜨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 본문도 히브리어는 시마이고, 또한 유대인이 읽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봐도 역시 똑같은 단어 심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심하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분명하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고난주간 예배라고 해도 분명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생업과 관련된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기쁜 것 같은데 일상생활을 시작해서 사라지는 기쁨이다. 그게 어떻게 기쁨입니까? 사람 속이는 진통제 같은 거지. 이 주님은 그런 기쁨 원하시지 않습니다. 셋째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미래의 구원을 미리 앞당겨서 누리는 그 기쁨을 심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넷째로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어느 날 하만을 치신 것처럼 졸지 하나님이 손보셔서 사라졌다. 당연히 기쁘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집사님도 여기 와 계신데,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저 대광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차게 그냥 똘똘 뭉쳐서 체육대회를 하는지 보기만 해도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보며 기뻐하는 것, 그것도 이 히브리어 시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기쁨은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내 소망의 눈을 막 번뜩이는 빛과 같아요. 이런 빛과 같은 기쁨을 싫어할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현대인들도 모두 이 기쁨을 찾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기쁨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기쁨을 준다고 하는 코미디언 되신 분들, 개그맨들 혹은 희극 배우들, 그분들 가운데도 보면 기쁨과 전혀 무관한 삶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기쁨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오죽하면 고해받아 갔다 그랬겠어요. 그래 우리는 이 기쁨을 쟁취해야 합니다. 기쁨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리는가, 오늘 그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흥망성쇠를 최종 결정 지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고해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 볼까요? 내 입에서, 즉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반드시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으로 인도함 받고,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바벨론 반드시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도 볼까요? 구스 내시는, 저기서 구스라고 하는 데는 이디오피아인데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악습 제국입니다. 이 이디오피아가 그때 악습 제국일 때는 에돔 제국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을 얼마든지 그냥 같이 맞들 만큼 대단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뭐 어쨌거나 이디오피아가 애국도 정복했던 왕조가 있을 때니까 마치 청나라가 만주족이 저 중국을 이렇게 만들고 청나라 지배했고 저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지배하고 원나라 차지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내시였다. 근데 여기서 내시는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그 막강한 제국의 모든 재산을, 돈 문제를 관리하는 요즘의 경제기획원 장관 같은 사람이,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저것을 구스의 고관이다, 높은 관료다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어쨌거나 구스 내시는 뭘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고 나서 기쁘게 길을 갔다.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기쁨이 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가정이 기쁘길 원합니까?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기뻤으나 그때뿐이에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머물고 가정에 기쁨이 머물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물이 퐁퐁 솟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저 건강 밑줄 쳤는데 사람이 건강하려면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또 소화시키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쁨의 열매를 비롯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적어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는 우리들은 사실 기쁘게 살아가야 그게 또 마땅해요. 그러니 이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좀 우거지상 쓰시면 안 돼요. 좀 얼굴이 환하고 좀 기뻐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얼굴 자체가 칙칙함을 할 수 없어요. 뭐 칙칙한 얼굴에 뭐 파운데이션 바르고 막 갑자기 뭘 그냥 뭐 살구색 뭘 이렇게 한다고 얼굴이 달라지겠어요? 그거 말고 이 속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밝고 환하게 살아갑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금식하고 통곡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까? 자, 분명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자리는 질 게 아니라 이기도록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실패한 사람조차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슬퍼할 게 아니라 즐거워하게 만드는 자리고 절망할 게 아니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심령은 가시나무 찔레가 잣나무 화석류가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간절히 소원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구체화되는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열매 나타나니 당연히 기뻐하지요.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은 은혜의 창고를 활짝 열어 제치시고 시마다 때마다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니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 어떤 견고한 진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진실로 성경 말씀 가까이 할 때 죄성 가진 우리인 게 맞아요. 그럴지라도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둠의 세력이 알아서 물러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내가 가질 때입니다. 그럴 때 불행의 어둠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갈급한 심령이어야 합니다.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본인 아무리 고관이지만은 이 말씀에 관련해서 지도해 주는 멘토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옆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고위 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름도 없는 집사에게 간청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 깨닫는 거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계 대제국의 경제기획원 장관처럼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에 있어서는 좀 갈망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부흥할 때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하나를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뿌리 뽑지 않으면 내가 하산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동신교회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 중보기도 연합 수련회 하는데 그때 너무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정도로 간구했어요. 또 그날 저녁에 심야기도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와봐서야 아멘을 하시지. 이거 보니까 우리 교회 분명 평등교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쇠퇴하는 한국교회 교인들 보세요. 입에 떠서 넣어주기를 바라는 갓난아기 신앙인들이니 갓난아기 신앙인들이 어떻게 말세지 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한다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은혜를 받고야 마냐 아니면 누가 입에 떠서 넣어줘야만 생명 양식 먹냐 그거 보면 갓난아기면 큰일 감당 못하고 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만일 나이든 청년이 되어가지고 혹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누군가가 입에 떠서 넣어주어야 산다. 그럼 그거 정상입니까? 중증 환자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생명 양식을 먹지 못하고 누가 입에 떠 넣어줘야 그제서야 은혜 받고 뭔가 한다 그러면
그런 신앙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제대로 감당해내겠습니까? 단단한 식물도 스스로 소화시킬 만큼 건강해야 기쁨의 열매도 맺는 겁니다. 영적 장애인이 되면 기쁨이 아니라 불평불만만 많아지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기에 또 그런 현상 나타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몰라요. 바로 그런 그들을 봐도 우리 교회는 정죄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살롬의 통로 되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멘토링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남에게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살롬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빌립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참으로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있는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그러신 거예요.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박한 땅인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에 뭐 이디오피아 넷이 있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순종했기에 열매 맺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순종이 있어야 또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기쁨의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이 독일의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이 있어요. 뭐 그 여자 서전 얘기가 최근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의 그 기록을 보면 아버지는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분인데 동독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소명을 받고 서독인 함부르크에 내려와서 신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닐 때에 메르켈이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의 원적은 동독이고 실은 태어난 주소는 서독인데 통독이 돼요. 그러자 그때 동독에 있던 많은 목회자들이 서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메르켈 아버지 카스너도 마침 함부르크에 있으니까 굳이 동독에 가서 어렵게 목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네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순종했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갔어요. 힘들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메르켈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하나씩 둘씩 배우고 정치 센스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르켈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되는 열매를 맺히고 그 가문이 그 딸로 인해 기뻐하게 됩니다.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대밖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도 그래요. 자, 빌립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그 고위 장관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기쁘게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게 뭐 빌립이 있든지 없든지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가서 이 기쁜 복음을 전했겠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325년,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해가 몇 년이죠? 시험 볼 때는 다 알아맞히던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랬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야 그냥 그렇게 어쨌거나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먼저 이디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빌립이 순종하고 순종의 결과가 이디오피아 넷이 감화감동시키고 그러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당연히 전하는 자도 복음 듣는 자도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순종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듣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나야 이게 순종할지 말지 그 다음에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교인들은 순종하기가 이 체질적으로 쉽지가 않다고들 해요. 왠 줄 알아요? 기독교는 로고스에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 성경 지식,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로고스가 있고 파토스가 있고 에토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결정하고 뭔가 선택하고 실천에 옮길 때는 로고스가 아니고 이 파토스, 에토스가 타치돼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신랑과 결혼할 때 로고스 때문에 결혼했어요? 마음에 꽂혀서 결혼했어요? 얘기 안 해도 돼요. 나한테 그런 호강스러운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부모님이 원해서 그대로 했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기본은 그런 겁니다. 마음이 통해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로고스만 자꾸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말씀이 들어도 이리저리 채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하면 될까 말까, 긴가민가, 몸은 머뭇거리고, 그러니 당연히 행동이 없으니 열매가 없죠. 그래, 이 긴가민가 하는 이 성향이 가족들이 보일 때도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신앙의 호주는 그럴 때는 믿고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신앙의 신앙의 호주마저 그러면 그 가정에 진보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있어도 몸은 머뭇거리고 이리저리 재고, 그러니 당연히 언제부턴가 감동하심이 소멸되고, 그러니 결단이 없고, 결단이 없으니 행동이 없고, 행동이 없으니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그저 말만 무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나서 확신 주시면 주춤주춤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결정장애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꼭 장애 있는 사람 마냥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때 그래야 되는 건데.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비트코인 사라 그럴 때 100 얼마 했는데 그때 샀으면, 내가 10개만 샀으면 뭐라고 그러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주춤주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거리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는요, 뭔가 변화되고 뭔가 내게 기쁨을 주면 새로운 세계는 이 심지가 견고할 때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미래를, 앞날을 볼 수 없음에도 가정이 기쁨의 공동체 되길 원한다면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순종해야 돼요. 근데 혹 이러면, 아니 어떻게 앞날이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미래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러냐고, 좀 미신적이 아니냐고. 아니 목사가 미신적인 얘기 하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시각장애인 마라톤 대회 보셨어요? 시각장애인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아니 앞이 못 보는 분들이 어떻게 마라톤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대회가 인기가 있습니까? 그 옆에는 줄로 연결된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달리는 것을 가이드해주는 가이드 러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이지는 않아도 그저 나는 기쁘게 엔돌핀 막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도록 하면서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 지점 다다랐을 때 이제 가이드 러너는 뒤로 빠지고 본인이 골인하고, 이처럼 인간 중에 앞날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줄로
성령님과 함께 가이드 러너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인도하시고, 근데 그분과 대화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라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어떤 때는 즉각 순종이 아니라 신중함을 요하는 구석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예외입니다. 전도는 무조건적인 순종이어야 돼요. 왜? 전도는 전화보다 귀한 영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셋째로, 기쁨을 열매 맺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본문 볼까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오늘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 말씀 상고할 텐데 그렇다고 우리는 똑같은 말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면 이디오피아 그 고관이 나름대로 지혜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이 도와주시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사역이 뭐예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목자라고 분명 그러시는데 내가 여전히 앞날이 모른다. 그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님 도움 받아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로드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신앙 전승을 했을 때 유한한 내가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자손들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자녀들 눈앞에서 사라질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왜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자녀 눈앞에서 사라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와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전히 기쁘게 신앙생활할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나 있을 때는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내가 안 보이자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신앙 전승한 겁니까? 유산을 물려주고 만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도 자녀들이 계속 기쁘게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성령 받도록 해야 돼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심령은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밭에 뿌려진 약속의 말씀은요, 이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결제받은 것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까? 그 공연히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니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뿌린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스스로 버리거나 사탄 마귀가 빼앗기지 않는 한 결제받은 그 약속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가시나무 같고 찔레만이 무성한 바벨론 같은 환경 여건일지라도 얼마든지 벗어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이런 기쁨을 누리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없지만 가이드 러너 같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순종하면 기쁨의 열매 맺는 게 당연해요. 이것을 압축한 표현이 본문에 또 나옵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를 바라듯이, 이 저것만 보면 저건 상당히 그 시적인 표현인데 저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원치 않던 그런 상황에서 불행의 악순환에서 처절하게 하루를 보내야 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을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저 말씀을 압축시킨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따르면 내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얼마든지 출애굽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와 찔레 같은 사람, 즉 남을 해롭게 하고 남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동신교회 다니면서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해주고 해서 다른 사람 살만 나게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너도 나도 기뻐하겠죠. 가정도 그래야 돼요. 비록 가족 가운데 저 자식만 보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고 그 자식만 생각하면 속이 막 콱콱 찌르고 업장이 무너져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 가시나무 같고 찔레 같은 자녀가 잣나무 화석류처럼 변화되는 것을 체험해야 그런 가문이 명문가문 아닙니까? 명문가문 되는 것은 자식의 모든 거 다 됐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명문가문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명문교회고 유명한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고통 주는 가시 찔레 같은 인간이 동신교회 다니면서부터 잣나무 화석류처럼 변화된다. 이런 소문이 돼야 그야말로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고 본문대로 하면 여호와의 영영한 기념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동신교회 드나드는 심령마다 항시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 받고 가정마다 손뼉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